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회개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심령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혜 있는 자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본문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면서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밀한 죄악과 어둠에 동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불법과 편법으로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이익을 눈앞에 두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나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 볼 수 있지만 언제나 말씀의 정도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앞서 말한 빛의 자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더욱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둠에서 떠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곧 시간과 삶의 태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에서 자세히 주의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세밀하게 살펴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자신의 욕망대로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갑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또한 세월을 아끼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이 시간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산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시간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값을 치르고 그것을 내가 살 때는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건 귀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시간이 그와 같은 것. 그러니까 낭비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헛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지만 갑작스러운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젊을 때니까 아니면 어떠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삶, 오늘 우리가 이제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문명의 이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 과거에 비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쓸 시간은 분명히 넉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과 거룩을 위해 우리는 살기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계수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헤아려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순간의 이익과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에 지금 당장 나에게 있을 이익 아니면 즐거움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무엇과 예배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와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고,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나에게 있어서의 당장의 즐거움이나 이익이나 그러한 감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술과 향락으로 허물을 잊으려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 그 심령 내면에 있는 공허함을 어떻게든 메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것 먹어보고 입어보지 못한 것 입어보고 가보지 못한 것 가보면 무언가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봐야 그거의 결말은 뭐냐? 방탕함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함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특별한 체험 아니면은 우리의 감정이 뭐가 이렇게 막 고조가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죠? 이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떤 막 특별해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쳤는 그러한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 이렇게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그냥 한순간에 바람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거는 사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야만 이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열매를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19절에서는 바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찬송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합니다.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무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중심을 다한 감사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감사하는 삶을 또한 살게 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가 주어졌다고 해서 뭐가 해결됐다고 해서 감사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또한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인 곳은 다툼이나 분열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다 나에게 유익이 돼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은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교회 전통은 교회의 질서를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뭐 하는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복종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복종하십시오. 그거 받아들이세요. 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거를 제발 판단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거와 합력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지혜 없는 자처럼 방탕하게 살 수 없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지혜의 길을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